9월 22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실족입니다. 시편에서 길이라는 말씀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은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거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말하죠.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실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할 때 우리는 실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실족이라는 말이 뉴스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실족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나쁜 소문,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치욕적인 평판, 이런 것이 스캔들이죠. 오늘날 쓰이는 말을 참고해서 성경에 나오는 실족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부도덕한 사건을 저지르는 것,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쁜 평판을 갖게 되는 것, 무리를 빚는 것, 이런 것이 실족이죠. 사람은 왜 실족할까요? 왜 걸려서 넘어질까요? 실족할 만한 꺼리가 거치는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치는 돌에 여지없이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닌 곳에, 어려운 길에는 당연히 돌뿌리가 있습니다. 길이 굽어 있고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우리 믿음의 길이 언제부터 넓고 좋은 대로였나요? 언제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당연히 굽이가 있고 고비도 있고 떨어질 만한 곳, 걸려 넘어질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마귀가 파놓은 올무와 함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유혹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이유 몇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실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살면 당연히 균형을 잃게 되고 당연히 넘어집니다. 머리로는 이리 가자 하는데 발이 저리 가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데 실제로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균형을 잃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고비는 이렇게 넘어야 한다. 말씀을 주십니다. 눈앞에 요단강물이 넘쳐 흐를 때는 강물을 밟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말씀대로 가면 물이 끊어지고 건널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눈여겨보고 가면 가고 서면 서라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면 아무리 먼 광야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먼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지팡이도 있어야 하고 전대도 돈주머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필요 없이 가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길이 험하고 피곤하면 마치 호렙산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찾아와서 먹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넘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옳게 보여도 내 생각을 따르면 실족합니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남기면 실족합니다.
믿음으로 가라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믿음으로 가는 그 길보다 이 길이 더 옳다고 다른 길 가면 넘어집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역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슴 속에 두고 살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읽고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지혜와 근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지혜를 지키고 근신을 지키면 길이 평안해집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쫓아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게 소명 주신 주님을 잊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창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랑입니다.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보혈을 값주고 사신 그 택하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되새기고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아멘함으로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발을 잘못 딛지 않으려면 잘 봐야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빛을,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을 환하게 밝히 비춰주는, 마귀의 올무와 함정이 있는 그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빛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법을 따름으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천국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넘어짐 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말씀 크게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이미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쓰러져도 주님 품 안으로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